할렐루야. 성화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성화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함께 이 그림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그림은 까를 하인리히 블로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블로흐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생을 했고요.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렘브란트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잘 활용하는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죠. 특이한 것은 까를 블로흐의 그림 중에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연작이 있습니다. 무려 1865년부터 79년까지 약 15년에 걸쳐서 그린 23편의 연작인데요. 오늘 살펴보게 될 가나의 혼인잔치도 바로 이 예수의 생애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예수의 생애 가운데 잘 알려진 그림인데, 제일 왼쪽은 산상수훈에 대한 그림이고요. 가운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천사의 품에 안겨 기도하는 모습이 참 외롭고 지쳐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신 이후에 저와 함께 묵상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그림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아시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면이죠. 이제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실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도포를 두르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확대해 봤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까를 블로우가 그린 다른 작품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따오면 이렇게 된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시죠. 딱 서구적인 화가들이 그리는 서양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수님 옆에 푸른색 옷을 두르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혼인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처럼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쪽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놀라고 있는 하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사실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잔치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도주를 채운 기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일상, 자기들의 어떤 혼인잔치라고 하는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에 포도주 잔을 들고 있고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가 이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나 좋은 포도주 맛에 놀랐다는 거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도 물을 부었던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물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분명 여기 물을 채우는 걸 봤는데 항아리에서 물을 따랐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나왔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며 놀라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오른손을 들어서 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었듯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알았지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하인이 오른손을 들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저러하게 했습니다. 라고 아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큰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헐벗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또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잔치가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도 어려웠을 때에 큰 동네에 큰 잔치가 있거나 하면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거리의 불황아들도 그 잔치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구걸해서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이곳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전체 그림에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림의 중심, 가장 앞부분에 그려져 있는 하인과 연회장의 놀란 표정, 가장 분명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저 가운데 그려진 하인의 손과 팔이 가장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의 표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저 사람의 손을 보면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회장도 몰랐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지금 이 기적의 결과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포도주가 나왔네, 맛이 있네, 목격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인은 이 기적의 과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었기 때문에 이 일의 시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리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손을 들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정표와 같아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인 거죠. 성도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건지,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그렇게 가리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정표로서 누군가에게 방향을 가리킬 때에 분명하고 변함없고 확신에 찬 그런 방향 지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변함없고 확신에 찬 방향 지시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정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모호하거나 확신에 차 있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는 옳은 길을 안내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분명하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목격한 기적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인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권면일 수도 있고 옆에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리키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증인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4주간 동안 훈련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바뀌지 않을 한결같고 일관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방향 제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새롭게 날마다 확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걸어가야 할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의 증거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봤어요. 제일 윗부분은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어디이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리죠. 우리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저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일상적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두 번째는 잔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잔치를 우리가 즐기고 있지만 이 잔치를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즉 그 일상의 삶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곳이 두 번째 자리인 거죠. 여기는 신경 쓰고 봐야만 보이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의 초점은 1번에 많이 가 있죠. 눈과 귀가 다 1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둘러보면 2번의 자리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자리는 오늘 앞에 있는 연회장과 하인들이 있는 자리인데요. 잔치에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1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3번의 자리인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위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죠. 즉 3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볼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로 갈수록 일상적인 삶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은 눈에 잘 보이고 영적인 삶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에서는 그것이 역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던 일상적인 장면은 저 뒤에 흐리게 그려져 있고 잘 못 보고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자리는 제일 앞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두드러져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그림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기적의 자리를 보여주고 오히려 일상의 모습을 흐릿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는 기적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시선을 빼앗겨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필요를 미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빠져서 현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잔치에 참여해 있었을 뿐인데 이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결핍이 생긴 것을 알게 되면 절망하고 그제서야 긴박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현실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축복되고 가장 기쁜 자리여야 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망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아넘기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일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추었죠.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생계가 흔들립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일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잔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선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오늘의 이 잔치를 기쁨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